말씀으로 격려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죠. 말씀으로 격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황,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거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5절이죠. 하나는 1절로 8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 일단 가기 전에 88페이지 중간쯤 보면 근거 나오죠. 근거에 대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오죠. 88페이지 중간쯤. 거기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백성 앞에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격려하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씀으로 격려를 해줘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지도자로 광야 함께 살아왔으니까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 따라서 제2인자니까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모든 어려움은 모세가 다 앞장서서 져주니까. 근데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으면 자기 차례니까 불안하죠. 자기가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 준다고, 가나안 땅 준다고,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너 요단강 건너가서 이 땅 점령하는 거 이거 하나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만 봤죠. 배고프면 오병이의 역사 통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황자들 나오면 막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깨가 우쭐우쭐해지고 참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는 대목이 이제 14절인데 잘 아시는 내용 1절로 8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얼마나 이게 그 말씀이 예민한지 내가 늘 강조하는 거죠. 면도날처럼 예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말씀으로 빗나가면서도 빗나가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1절로 8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시고, 그런데 누구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파리도 못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가르치기를,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딱 들으면 하나 잘못이 없어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맞아. 나 예수님 버리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안 버리고 살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듯 싶으면 내가 예수님 버렸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게 일반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심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반드시 열매 맺힌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열매 안 맺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공부하면 마음이 편안해 오는데, 거기다가 약간만 각색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니까 찍어 확
찍어서 불에 던져 다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포에 쌓여 있어요. 공포에. 두려움과 공포.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폐 일어나고 목사님 말씀은 거역했다가는 벌 받는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한국교회는. 예?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주의 종을 거역했다가는 벌 받는다.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전부가 다 조건적이에요. 전부 조건부에 얽매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 풀어놓아 드리려는 것이 바로 제 의도고 성경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체제개혁도 누구가 제일 좋은가? 일반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거다. 제일 나쁜 건 나 같은 목사들이 제일 나쁘다.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체제개혁을 안 해야 내가 고난이 있고 권리가 있고 다 내 말에 복종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다 섬기고 날 따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개혁해 놓으면 아직도 개혁이 다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직도 박 목사를 따르려고 하고 박 목사를 좋아하고 박 목사를 섬기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걸 나는 가능만 하면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왜?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여러분들처럼 나도 가지예요. 가지니까 나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냥 나에게 주신 임무, 이파리면 이파리, 잔가지면 잔가지, 포도나무 꽃이면 꽃, 이런 역할을 하다가 가고 싶은 마음. 그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쟁취한 것도 탈취한 것도 한없이 괴롭고 힘들고, 그동안 기존 교회가 그러니까, 기존 체제가 그러니까, 기존 체제는 모든 성도가 다 목사님 한 분 놓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단결해야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다 헐어버리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다 분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분산 안 돼요. 왜? 성령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알게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해서 절대 흩어지지 않게 진리 안에서 다 형제가 되도록 하고 동역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 체제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포도나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농부. 그러니까 누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가? 아버지께서가, 하나님께서 가꾸어요. 병충해도 없게 만들고 열매도 많이 맡도록 영양분이 모자라면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성장해가지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도록 가꾸시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아무리 포도나무라도 가꾸는 농부가 없으면 잘 안 자라잖아요. 자, 그래서 찍어 불에 던진다 하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찍어버린다. 열매 맺지 못할 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라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너희들은. 근데 너희들 가운데 열매 안 맺을 놈이 있다. 그건 이미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그러잖아요. 포도나무도 쭉 다 있지만은, 가지가 있지만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안 맺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딱 전지 가위로 딱 잘라서 화목으로 다 처치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의식하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그걸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대중적으로 설명해서, 봐라, 열매 안 맞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어서 다 그냥 이 나무 여기 딱 찍어가지고 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야, 내 열매는 몇 명이나 되나? 30년, 40년 가도 전도 하나를 못하고 산 사람은 열매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찍어 불에 던질 인간이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막 확장하니까 거기에 얻어 걸린 사람은 전도를 도끼에 찍히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가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열매 맺는다. 이걸 알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분별할 때 정말로 우리 인간 나에게 어떤 조건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여드는 듯 싶으면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취하고 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은 아무리 풀밭에 데려다 좋은 풀밭에 데려다 놔도 양은 안 돼요. 요걸 먹으면 배탈이 나나 안 나나를 딱 그 코를 항상 시룩시룩 하잖아요. 양 코가 그 냄새 맡는 거죠. 풀 냄새. 그래서 독초는 다 제껴버리고 정말 좋은 풀만 양들이 뜯어먹는 게 분별하는 독초와 좋은 풀을 분별하는 능력이 양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잘 몰라도 양을 기르는 목자는 잘 몰라도 양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판에 놓아놔도 양들이 독초 먹고 죽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성령께서 다 저것이 독초냐 독초가 아니냐를 알게 해요. 아는 건 간단히 나에게 책임을 지워주고 나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말은 그건 전부 독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동사도 물론 하나님 주어에 따르는 동사고 그게 본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본주어, 하나님이 본동사다. 근데 독초가 어린 말은 내가 주어가 되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되게 만드는 그게 독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래서 들으면 깨달으면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당장 편안함이 온다. 그러니까 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면 편안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으로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다 내게 붙어 있다. 근데 열매 맺지 않은 건 찍어 불에 던진다. 그 가련유다는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로 17절 보면 아버지와 인자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 이건 우리들이 너무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이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너, 나, 그 사람, 너, 나, 2인칭, 3인칭, 나, 1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너와 나라고 할 수 있죠. 가까이 있으니까 늘 너와 나.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성도, 호주에 있는 성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 그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여러분은 길러보셨지만 어려서 아이들을 둘이나 셋 낳아가지고 부모가 푹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듬뿍듬뿍 느끼고 자란 아이는 예를 들어 큰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럼 큰아이에게 온갖 사랑을 양친 부모가 쏟아가지고 길러놓으면 이놈이 동생이 태어나도 양보 다 해요. 전부 양보해요. 동생에게. 그런데 큰아이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자라나게 되면 동생 낳는 날에는 이제 둘이 양숙입니다. 동생하고 언니하고. 서로 엄마 차지할. 언니가 엄마 차지하려고 하면 동생이 아빠 곁에 있다가 또 엄마한테 가고. 엄마한테 가니까 또 언니가 또 아빠한테 오더니 여기도 못 믿고 저기도 못 믿고 왔다 갔다 하면 저끼리 이제 충돌하고 싸우고. 근데 큰아이부터 푹 사랑을 베풀어서 정서순환을 시켜가지고 잘 길러놓으면 동생에게 전폭적으로 양보해요. 장난감도 양보하고 또 아버지, 엄마도 양보하고 다 양보해요. 양보하기 때문에 충돌이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 양보하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부모가 넉넉히 사랑을 베풀죠. 베풀어도 둘째는 불만이에요. 왜? 이 상대가 하나, 언니가 있으니까. 근데 언니가 저를 자꾸 사랑하고, 예를 들어 동네 놀러 나갔는데 저하고 비슷한 놈이 야! 막 이렇게 하면 너 까불지 마 하고 언니가 딱 방어해주면 그때부터 야,
언니는 나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언니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가정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이게 제일 형이고 이게 둘째고 이게 셋째 막내라고 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첫째가 풍성히 받고 누리게 되면 동생에게 얼마든지 양보를 해요. 동생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동생을 위해서 다 베풀어주고 그 다음 동생도 그 사랑을 언니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면 어린 성도들에게 그냥 늘 베풀며 사는 거.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적으로 제일 연약한 성도들에게 온 성도가 교회 모든 온 성도가 집중해서 그 영혼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건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확증하도록 해줬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느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외타 사랑은 별로입니다. 그 사랑, 가장 강력한 사랑에 자기는 완전히 감동받아서 자기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근데 자기가 사랑에 굶주려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받는다는 건 매우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기 행위를 과시해서 할 수도 있고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는 것이 자기 공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로 그런 면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자살처럼 아니면 안중근 의사처럼 자기 목숨 내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난 모르죠. 내가 안중근 의사 직접 안중근 의사가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웅심을 발휘하기 위한 그것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졌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영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쭉 설명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가서 이제 배우는 일이겠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의 행위는 분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나오는 목숨을 내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이중성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여기 사랑할 것을 했을 때 거기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몇 절 보느냐면 그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인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친구라고 하는 건 사랑의 대상이죠.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됐다.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에게 다 알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 종이 아니라 그 말과 똑같아요. 내가 아는 것을 다 안 가르쳤으면 아직도 제자예요. 아직도 제자.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쳤으면 제자가 아니라 친구라 이 말입니다. 형제, 친구, 형제,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거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택한 게 아니라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날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충성 잘하겠습니다. 날 이쁘게 봐주십시오 하고 내가 요청해서 간신히 인정을 받았다면 늘 불안하죠. 야, 저 양반이 언젠가 나를 버리지 않으려나. 이렇게 불안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심 다 져버려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니까. 내가 너희 택해서 내가 아는 거 다 너희에게 다 알게 했지 않느냐.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얼마나 좋은 말씀만 예수님이 하십니까? 종은 그러면서 다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여기 보세요. 과실을 맺게 이런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이런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 가지인 너희에게 내게 붙어있는 가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야. 내가 너희로 하고 과실을 맺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15장 내용이다. 내가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가 여기 붙어서 이리 갔으면 가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열매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열매 맺으려고. 가지의 할 일은 꽃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가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소원을 주는 거죠. 열매 맺으려고 하는 소원을. 그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소원이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 소원이 기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도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소원은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 자기 은사를 찾으면 은사를 시행하고 싶은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 소원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아니고 자기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땅에다 여기다 묻어두지 아니하고 모두 나누어 갖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박용기 자기 존재감이라든가 박용기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졌다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너무너무 진리가 좋기 때문에 이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싶은 순수한 성령의 소욕에서 나온 거라면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 소원을 주어서 갖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순수한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이 가지가 생각하는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런 살고 싶은 마음부터가 소중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평생 남은 여생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예. 예수님께서 다 내게 붙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다 이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18절로 27절 15장 92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율법대로 미움받을 제자와 성령이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율법대로,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 팔 것이 예언된 대로, 그게 율법대로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율법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제자다. 그리고 성령이 결국은 증거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18절로 27절에 나오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저희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율법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또 이제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워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약의 율법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준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러면서 내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92페이지 제일 밑에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기서 내 말을 지켰은즉, 지키다라는 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억류하다. 보호하다, 억류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보호해 줄 거다. 그렇죠. 나무가 가지를 보호하잖아요. 내가 다 보호할 거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할 거니까. 제자들 미워해서 제자들 붙들어 다 때리고 막 핍박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와서 그 중간에 보시면 93페이지 중간에 줄바꾼 데 보시면, 그러면서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한 게 정죄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워할 거다. 예수님이 다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다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으로 하여금 정죄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호하고 너희를 미워한 세상은 정죄할 거니까 너희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밝히는 것이 바로 27절까지. 그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성령께서 증거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 성령께서 증거하는 건데, 25절 보십시다. 본문 성경문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세상이 나를 붙들어다가, 예수님 붙들어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왜 그러는가? 성경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성령과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 소개된 겁니다. 그 다음 3번 바로 예언으로 격려해 주는. 언약, 말씀, 예언. 좀 구분이 되죠. 예언으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는 내용인데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건 제자로 여러 환난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고 예언해 준다. 이게 예언의 속성입니다. 예언은 일찍이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그래서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다. 알고 계시죠? 예, 언약이 왜 기냐? 언약은 일찍 이스라엘 열조에 했기 때문에 오랜 역사가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직전에 그 예언이 기억나게 하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기억나게 하려고.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언 아니에요?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 예언을 해주는가? 실제로 내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3번 부인했구나. 나중에 그걸 깨닫고 울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로 여러 환난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예언해 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가신 이후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사도행전 역사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다. 그리고 5절로부터 15절까지 넘어가서 96페이지. (5절로) 15절.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며 보낼 보혜사의 임무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 떠나가면 가지와 포도나무가 갈라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보이는 입장에서는 떠나가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떠나가지만 아주 떠나가지 않고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온다. 내가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한가?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뭘로 너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이 감동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올바로 깊이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깊이를 깨닫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것보다 가는 것이 낫다고 그러시면서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임무가 뭔가? 그 임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보십시다. 97페이지에 밑에서 6째 줄바꿈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리고 연이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할 말이 참 많지만은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천에서 보혜사 성령 약속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보혜사 예수님에 계셔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안 돼요.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모습만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보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좀 떡도 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 표적을 좀 나타냈으면 이런 생각이나 하고, 또 어디 병자가 있으면 병이나 좀 낫게 했으면, 이게 병 낫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병 낫게 하는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병을 왜 낫게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병을 낫게 한 거고,
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했는가? 배고픈 자들 밥 먹게 하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참 양식이요, 참 만나이시며 생명의 양식이며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배불리 먹은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 가운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가 가는 것이 나은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아도 제자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들로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따른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진리를 알아야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 그걸 아는데 진리의 영이 안 오니까 기껏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혀버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고 세속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증거에 다시 모으기는 했지만 아직은 담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니까 베드로도 담대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증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 16절로 24절에 보면 98페이지 나오죠. 조금 후 근심이 기쁨이 될 것과 구하면 줄 것을 거듭거듭, 구하면 준다, 구하면 준다, 계속 구하면 주실 것을 언약하는 게 바로 이런 상태에서 구하는 거.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준다. 이게 이제 전부 언약이요, 말씀이요, 예언이요, 제자들에게 대한 격려의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심이 기쁨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 본문 대충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히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몽둥이 들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3일 지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금방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앞에 막 근심스러운 일이 부딪혀 오는데, 근심스러운 일을 부딪혀 오는 건 그 다음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예언하셨으니까 반드시 살아난다. 그리고 기다린다면 근심이 안 되죠. 참고 인내하는 것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믿음은 당장 엄청난 일이 내 가정에 부딪힐 것만 같아요. 당장 하는 사업이 다 부도날 것 같고, 그럼 근심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해가실 일을 보면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조금 후면 내가 붙들려 가니까 너희들 근심된다. 그러나 며칠만 기다려라. 한 3일만 기다려라. 내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하면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자, 거기 보면 99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서 줄 바꾼 데 보시면,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아기도 안 낳아보고 어떻게 이런 걸 잘하는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다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그 만삭이 됐을 때 산부인과에 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근심스럽죠. 혹시나 손가락 2개 달린 게 나오지 않나, 6개 달린 놈이 나오지 않을까, 눈 하나가 없는 놈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다 그 근심이
하고 얘기가 울음 터뜨리면서 나왔을 때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이 싹 사라질 것만 같아. 나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이 예언 제자들에게 한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가실 때 곧 닥쳐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각오를 한 거죠. 그 각오 딱 끝나고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꽝꽝 못 받고 그냥 피 흘리고 딱 운명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모든 고통,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예수님도 불안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산모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 너희도 잠시 나와 헤어지는 것 근심하겠지만은 곧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5절로 33절 넘어가서 16장 이제 알고 믿는다는 제자들이 각각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쫙 설명하니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믿는 것은 지식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여기 이제 아는 것. 믿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믿는 것이고. 예,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동반하는 것이고 지식은 정보를 전달받은 하나의 믿음의 전 단계.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는 말은 지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혜자가 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고 지식인이 되면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대로 인도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믿나? 그렇게 믿으면 걱정 안 할 거고 염려 안 할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염려하다가도 말씀이 기억나서 얼른 제동 걸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건 지혜자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그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말씀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그런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차이 있는 아는 것은 아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이런 이제 정보 전달이죠. 쉽게 말하면 배워서 전하는 전달 이것이 이제 지식의 말씀이고 그 은사예요. 그것도 아무나 배워서 또 가르치지 못해요. 이게 성령이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다 근데 이것도 깨달아야 정보를 맞아 저 말씀이 맞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지식에 머무르면 아는 대로 내가 행동이 안 나오죠. 공부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근데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 말씀대로 믿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이 일치가 돼 버리면 지혜자가 된 거예요. 지혜자가. 말씀 깨닫고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살면 지혜로운 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해요. 경외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 일치가 되지 않고 거기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성령께서 그걸 다 얘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일일이 설명하니까 예수님 가시는구나. 이제 가셨다. 성령 보내는구나. 그건 알았는데 그거 알았으면 흩어지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도 흩어지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흩어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님 붙들려 가자마자 베드로도 나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다, 특히 남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남은 게 예수님 생전에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던 마리다와 마리아 여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무덤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어려운 때는 아마 여자들이 아마 굉장히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어려우면 남자는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정을 책임 못 지고 이제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남자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때 정말 아내의 한마디는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되죠. 근데 아내들은 좀처럼 이게 낙심을 안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남자는 자식에 대해서 한 발 늘어져요. 남자의 자식에 대한 관심은 생리적이라기보다도 내 대의를 잇는다,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이 강해요. 저놈이 없으면 나는, 우리 집안은 이제 망한다, 이거.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나왔다, 얘가 저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어려운 일에 딱 부딪혔다. 그럼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나? 아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니 남자는 발만 동동. 이거 어떡 해. 남자는 발만 동동해야지 여자는 그냥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결국에는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여찼지만 남자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예언을 왜 했는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 때 기억나게 하려고. 왜 기억나게 하려고? 기억이 나야 정말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려고 예언을 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6장까지 다 마무리 지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귀천 시련을 통한, 여기 하늘로 가시는 준비를 통한 것 중에 두 번째였죠. 이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두 번째 준비 과정을 우리들이 오늘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실제로 하늘로 구체적으로 가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하나하나 붙들려 가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실현되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여기는 나왔죠. 제대로 잡혀졌어요. 앞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사도행전이 아닌데 여기는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앞으로 재판할 때는 이제 다시 정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 내용은 별로 명강의가 아닌지는 모르겠네.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세속에 푹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 늘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